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9절부터 22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혹은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이것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운동을 하듯이 성경 읽기나 기도 역시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것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깊을수록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질병인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살았던 언약 백성이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자 결국에는 죄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충성스럽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주님의 은혜와 자비는 영원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과 상황만 바라본다면 후회와 탄식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은혜와 자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신뢰가 가득합니다. 그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대로 주님의 백성들을 멸망하도록 두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은혜가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십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절대로 하나님께 잊혀지거나 버림받았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남유다가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이 성에 저주가 임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은 한글 성경만 읽으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22절이 마침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이 책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하나의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조건절을 말합니다. 굳이 한글에서 비슷한 단어를 찾아야 한다면 만약에, 영어로는 unless입니다. 무엇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을 원문에 맞게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를 향한 진노가 크시지 않으시다면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22절을 이렇게 조건절로 먼저 읽고 21절을 읽으면 이 구절이 이해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적인 자리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면 22절을 먼저 읽고 21절을 읽기도 하였습니다. 21절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흔히 죄를 회개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의지적인 선택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인간의 회개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이미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죄악에 물들어버려서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올 마음조차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본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다시금 이전처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그토록 바라던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버렸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끝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남아있는 죄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매일매일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도 연합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는 사함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죄로부터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싶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